1절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힘든 분이 누구시죠? 조용히 있었네요. 제일 힘드세요? 자, 다들 힘드시죠? 교사 선생님도 힘드시죠? 저는 늦게 옵니다만 아침부터 빨리 와가지고 정신없이 준비해가지고 뭐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제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들인데 단지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인류가 타락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가인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전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 주신 내용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이어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뒤에 부분 좀 설명 안 하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와요.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과 거의 방불합니다. 생육 번성, 그다음에 땅에 충만할 것, 가득할 것,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할 홍수를 다시는 내가 주지 않을 것. 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모든 생물이 너희를 무서워한다,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대로 어떻게 돼요? 온 인류가 이제 번성해서 퍼집니다.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창을 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가 시날 땅에 보면 그 바벨탑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인류는 사실은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큰 홍수 심판, 약 1년 넘게 그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5개월 이상 모든 땅이 물로 덮여 있었어요. 말이 그렇지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퍼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언어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무서우니까. 그래서 큰 튼튼한 성읍을 쌓고 높은 땅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의 근본은 뭐냐면 그거 똑같아요. 사람들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니까 두려움.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고자 큰 성읍, 튼튼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자 속에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땅에 퍼지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셈, 야벳, 그 다음에 함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자면서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함이라는 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는 셈과 야벳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겉옷을 가져가지고 뒷걸음에서 그 술집을 보지 않고 가려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셈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너는 야벳에게도 축복을 해줍니다. 똑같이. 근데 함에게는 저주를 했어요. 그때 무슨 축복을 했냐면 가나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됩니다. 이런 그런 저주에 대한 어떤 예언 비슷한 걸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앞으로 역사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셈에게는 야벳과 다르게 이상한 축복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축복을 하네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셈에게 축복을 했을까? 노아를 통해서. 물론 노아가 개인적으로 한 거지만 그 당시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전부 다 사실 선지자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들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이런 노아의 어떤 그런 예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기는 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요. 셈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당시에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차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세운 언약이 아담에게 오신 언약이 사실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다 사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실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보존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에 상관없이 내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한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을 지금 미리 생각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걸 생각하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됩니다. 지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그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가 그냥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가운데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장차 천하 만민에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나라를 세워주겠다, 자손을 번창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천하 만민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더 큰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고 자손이 번창했는데 그 앞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번창하는 족보가 나와요. 근데 한번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시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그 족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에 이르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12장 1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향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언약해 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역사를 끌고 갈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을 보시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큰 민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에 임하는 복의 근원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면요, 당시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장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언약이. 그 정도의 언약이 현재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시에도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뭐 특별한 복인가? 왜냐하면
다른 민족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번창해요. 그렇잖아요. 땅도 차지해요. 그러면 다른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민족과 당시에 셈뿐만 아니라 함과 야베 자손도 많이 번창해서 자손을 큰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자,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은 복하고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 8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이 좀 더 구체적인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은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7,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되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안 모셔요. 안 모셔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에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해야 돼. 이렇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금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항상. 네가 뭘 해야 돼. 이렇게. 완전히 반대죠. 자, 지금 이런 복의 개념이 다르고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떠나서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세겜 땅에 이릅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저 갈대아 우르죠. 친척도 있고 아버지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고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모든 소유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무려 75세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없냐면 아이가 없었어요. 사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더니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세겜 땅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이를 못 낳는, 그 당시 사람들은 빨리 낳잖아요. 그 전에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으면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만 낳았거든요. 나머지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만 자손이 없었어요. 전부 다. 애기가 없었고. 롯도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홀몸이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못 낳아서 딸을 식구가 없었고. 그래서 쉽게 올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아이를 못 낳는 처지였고,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는요, 희한하게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굳이 가라고 했을까? 아까 그 셈과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셈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가나안은 너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필 가나안 땅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7절로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 땅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보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 땅, 가나안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뭘까요? 약속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약속이 현실,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였을까요? 자기는 곧장 피고대야 나하고 아내하고 롯하고 3명. 그랬더니 3명이 저 먼 데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만나면서요. 강을 건너와서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에 털을 닦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애기도 못 낳아. 아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가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금방 그걸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믿겠어요?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은 거기다 제단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약속이라는 믿음은 너무나 희미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고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10절로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아주 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살기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거 내려가서 자기가 죽을까 봐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사라를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내가 그래서 내 목숨을 좀 구해야겠다. 자, 심한 기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시험도 되고 시련도 되고 고난도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심한 기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목적도 있지만 계시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면성.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 택한 택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택자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택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같이 동행된다는 거예요. 그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해요? 현실이 어때요? 내가 지금 살을 위해서 애국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뻐서 내가 그의 남편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 거야. 이게 현실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항상 옆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거짓말 안 하죠.
그렇죠? 저희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두려워서. 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사실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당연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큰 민족. 아니 큰 민족을 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너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해요. 근데 죽어버리면 창대케 됩니까? 안 되죠. 이 땅을 네 자손에 준다고 해도 자손이 죽어버리면 자손이 어떻게 나와요? 땅도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냐? 전혀 없었죠. 이름만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실제로 나를 그런 시험 가운데 두시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에 종노릇을 하고 살아요.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 결국 아내를 빼앗기고 14절로 17절 보면 드디어 바로가 아니나다를과 사례를 자기 궁으로 끌어서 아내를 삼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모압이니까 금도 주고 해서 풍부하게 후대를 해주죠. 그런데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서 이제 혼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무력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마 속으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바로에 나타나서 그에게 재앙을 위해서 다시 바로로 배운 다 돌려주게 하셔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18절로 20절 보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신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원래는 안 했는데 나에게 누리라고 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는 사례를 다시 돌려주고 또 그가 보내줬던 은금, 보물, 모든 재산들을 그대로 돌려서 나가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모습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믿음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13장에 보면 1절로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무사히 베델 처음에 제단 쌓은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했을 때 그 제단에 다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조금 다를 거예요. 아직은 멀었겠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자기 술수를 쓰죠.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시험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셔요. 그래서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존재.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피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진정한 복은 오전 시간에 말했지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끝날 때 무슨 복을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복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간다면 그게 최고의 복이죠.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루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면 육신이 다 쓰러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다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간다면 하나님 배우지 못하고 간다면 이 세상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시세계잖아요. 계시세계.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기업이 뭘까요? 기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은요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다른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루게릭 아시죠? 루게릭. 무슨 병 이름 같죠? 루게릭 병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뉴욕 양키스의 내야수 이름이 바로 루게릭 발음도 힘드네요. 근육에 뭔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양키스에서 정말 야구를 잘하고 철인이라고 했죠. 철망, 아이언 호스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기를 계속 뛰는 거에 빠지지 않고 2,300 몇 경기를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뛰는 사람이에요. 완전 철인이죠. 그래서 별명이 철망이에요.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양키스에서 영구 결번까지 된 사람이에요. 베이브루스와 더불어서. 근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을 앓게 됐어요. 그게 바로 루게릭 병이에요. 근육이 갑자기 막 쫄아들고 어떻게 막 이게 동작이 안 돼가지고 죽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양키 스타덤에서 은퇴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있고 있어요. 2년 정도 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자기가 죽었어요. 어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암이 걸리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그 사람은 왜 나는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계시 세계에서는 못 받은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투두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외모가 번든 것도 아니고 소유한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룬 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 존재.
나의 존재, to be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가장 강한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평가를 어떻게 하면 내면적으로 평가를 해요. 네가 무엇을 이루었어? 너는 어디까지 올랐어? 너는 무엇을 가졌어? 그 앞에서 견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쉽지 않아요. 하여간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게 강해지면 이제는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루게릭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여서